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지난주 저희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요한복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도 바로 이 목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표적이 두 가지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표적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6장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에도 충실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 얻는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 다가오신 것이고, 셋째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약 30살부터 3년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다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을 정도이죠. 네, 예수님은 당시 정말 슈퍼스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는 곳을 쫓아다녔죠. 요한복음 6장도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나움에 가시면 그리로들 쫓아가고, 디베레아로 가시면 또 거기로 우르르 따라가고. 여러분, 이들의 열정이 사뭇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100가지 골마가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회, 말씀 사경회 같은 집회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1973년에 있었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 초청 여의도 집회 영상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목사님의 말씀, 그것도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얼마나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지, 당시 연 인원 300만 명이나 모였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희 어머니도 처녀적에 이 여의도 집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는지, 또 서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사람들이 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큰 솥에 국을 끓이고 또 밥을 지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참 대단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부흥회, 집회 이런 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지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부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분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살아나는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셨지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셨던 것입니다. 요즘이야 식당도 많고 휴대해서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과자, 물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지요.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아니 어쩌면 그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랬는지 먹지 못해 지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보통 사람이 일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약 7,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도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대답이었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에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이 대답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대답은 또한 자신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눈앞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안드레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선을 다한 답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각자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 하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철저히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역을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기적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그래서 이것이지 않습니까?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던져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최선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이런저런 실수와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구멍을 메꾸셔서, 아니 이 구멍을 뛰어넘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불완전함 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야 할 예수님은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흩어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어두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칩니다.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높이 일렁이기 시작하였고 금세 큰 풍랑으로 변했죠. 여러분들 중에도 수영 잘하는 분 계시죠? 바다에 나가는 직업을 가진 뱃사람들은 매일같이 바다에서 사는데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풍이 불고 큰 파도가 몰아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요한과 같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속수무책 어찌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이었죠. 어두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물 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괜찮지만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귀신인 줄 알았겠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파도와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귀신까지 다가오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예수님 너무 잘 믿으면 교회에 빠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사람들의 것과는 달리 얼마나 완전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거세게 일던 풍랑도 예수님이 다가와 배에 오르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폭풍과 파도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은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약에 의지하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을 수 있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기도하시다 말고 새벽 3시에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2가지 표적 이야기가 끝나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과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는 지금도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후에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저희 클래스에 나이가 좀 있는 흑인 형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평신도로서 여러 사역들을 했었고 이제 신학을 제대로 배우려고 신학교에 온 형제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수업 때 종종 교수님과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형제님은 그게 자기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그렇게 마찰이 있었고 결국에는 한 학기가 마치기도 전에 신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긴 한 건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가 안 될 때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유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자라서 한 2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어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말도 잘하고 듣고 이해하는 수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클 만큼 컸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 되어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성숙해 가는 만큼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 한참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은 인간 수준의 책일 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 바다의 풍랑과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바다의 큰 풍랑과 먼 발치에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잠잠해졌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7절과 6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었고 또한 다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탈북민이신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죠. 들으신 분들은 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탈북하신 분들 중에도 북한 지하교회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정말로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감시가 심해서 철저히 비밀리에 모여서 그렇지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 북쪽에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가 아직도 이어져서 지금도 조용히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은진 사모님은 북한에서 사는 동안 찬양은 원래 숨죽여서 아주 작게 부르는 것인 줄 아셨답니다. 성경도 꽁꽁 감춰뒀다가 숨어서 보는 것이지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길에도 십자가가 걸려있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목청껏 부르고 이런 모습들은 탈북을 해서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전해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